오늘 말씀 제목은 동굴에서 나오라, 동굴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지난주 말씀에 그 소돔성을 탈출한 롯과 이제 두 딸이 굴에 거주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각자만의 다 동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예배 전에 우리 여기 앞에 김진규가 있길래 우리 진규한테 옆에 안수이사님이 계신데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진규야,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이자야 61이 백석대에 오는데 우리 청년부 같이 가서 예배할 건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예, 우리 진규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대신 아빠도 같이 가. 그래가지고 우리 김병환 수지사님도, 예,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백석대에서, 예, 같이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이게 동굴을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청년부를 하는데 우리 진규가 요즘 손수건을 또 새로 샀더라고요. 패션 아이템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머리에 좀 써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써봐라. 써봤더니 이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려고 우리 김지은 집사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인 것 같다. 이제 저는 그 시위하는 노동자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서 우리 진규가 머리에 쓰지 않기로 또 동굴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 동굴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존했던 사람인데 1944년 12월 필리핀 루방섬으로 파견이 되었어요. 일본인이었는데, 예, 미군의 루손섬 공격을 지연시키고 미국 비행장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정글로 들어가서 미군에게 최대한 타격을 주라. 예, 사단장이 그런 명령을 받자 그가요 30년 동안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혼자 이 정글에서요 30년 동안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오나다의 가족을 정글로 보냈고 가족들의 편지며 동경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의 발전상 종전 전단지를 뿌렸지만 오노다는요 끝까지 사단장의 명령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전단지를 볼 때마다 이건 미군의 협박에 마지못해 하고 있는 행동들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1974년, 예, 스즈키 노리오라는 일본 젊은이가 필리핀 정글에서 오노다와 마주칩니다. 스즈키는 사실을 말해줬지만 오노다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일본에서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니구치 요시비가요 여기 가가지고 오노다에게 명령해제를 말한 뒤에 정글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있었던 일을 보면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좀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가의 측면이죠.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옳고 그름에 갇혀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였다라는 거죠. 정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듯이 자신이 갇혀있는 동굴, 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뭐냐면 그가 상관의 명령에만 충성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일편단심의 충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만의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요, 동굴에 갇혀 있으면 두렵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소돔에서
살았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으로부터 떠나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 롯은 산에까지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때도 두렵건대 재앙을 만날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요,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도 여기 소알에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소알에 거주하기를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소알에 가보니까 뭔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았던 소돔하고는 좀 다르겠지. 근데 소알에 실제 가보니까요, 다를 바가 없으니 두려웠던 것이죠. 예, 소알 사람들도 악하고 음란했거든요. 그러니까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또 소알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아다니면요, 늘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주특기는 뭐냐면 고난 피해 다니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고난이 안 올 것 같은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요,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실까 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물질 빼앗아 가실까 봐. 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 보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을 피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 TV에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자연인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무도 상처 주지 않는 곳에 가겠다. 그게 행복이라고 가 있잖아요. 물론 이 삶이 많은 남자분들이 좀 부러워하신다고는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30절 말씀을 보면요,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에 올라가 거주하다가 이제 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굴에 들어갔다라는 건 자기만의 세계로 깊이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집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고 구역 모임도 두려워서 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생각들, 욕심들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자기 행복을 놓치기 싫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닌 동굴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롯에게는 최고의 선택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목적이 되니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그렇게 혼쭐 나서 떠나왔으면서도요, 이 소돔에 물든 몸과 마음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소돔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소돔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무엇에 나는 분노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청년이 좀 나눔을 해줬는데, 여행 간 사진 올리면 막 그게 분노가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어느 청년은 엄마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저랑 이제 백성호 청년이 설명해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분노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보면, 분노가 있는데 좀 잘못된 분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 분노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것을 갖지 못한 분노인가? 아니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인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롯은 소돔은 나왔지만 소돔 가치관은 버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나날이 두려움으로 더 큰 죄악으로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피해서 내가 숨고 있는 동굴, 자기만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숨고 있는 곳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굴에 갇혀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어떠한지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이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하냐? 동굴에 갇혀 있으니까 생각이 딱 그거밖에 안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우리 배필들이 없네. 이 배필들은 다 소돔에서 안 나와서 죽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소알에 방문해 보니까 소알에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소돔 출신이잖아요. 소돔에서 왔다고 하니까 소알 사람들이 그 음란한 도시에서 왔네 하면서 이 롯의 딸들을 거절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동굴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아버지한테요,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동굴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왜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들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이 아버지가 소돔에서 살 때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는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갔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다른 정말 믿음의 사람과 결혼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동굴에 갇혀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평소에 소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환경 이기는 장사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봤거든요. 예, 이 제안 사항이 뭐냐? 조씨와 수지 이 사람들이요 4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커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0일 동안 사슬로 묶인 채 버티면요 25만 달러를 줍니다. 25만 달러가 얼마냐?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랑 30일 동안 지내면서요, 이 사슬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 어떻게 됐을까요? 30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찬이가요, 정말 공부를 집중해서 못해요. 제가 어제 아들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거든요. 딱 얘네들의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찬이는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흙놀이 하고 있고요. 우리 강한결이요 갑자기 흙놀이 하다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가 보니까 얘는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서 책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얘기하면 좀 소리사모가 기분 나빠하겠지만,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소리사모한테, 예찬이는 소리사모, 한결이는 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찬이가요, 막 공부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여러분 너무 제가 예찬이가 좀 지금 안 듣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누가 더 잘할까요? 강한결이 영어 공부를 더 잘해요. 강예찬보다요. 예, 그런데 너무 집중하지 못한 예찬이를 위하여서 저희 부부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환경을 바꾸어 주자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유혹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찬이 한결이를 차를 태워서 집으로 오지 말고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얘네들은 자기 또래 애들이 뭐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를 보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왜 하냐? 동굴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동굴에 그 환경 바꾸지 않으면요.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롯의 이 두 딸들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아버지 술 취하게 하고요. 큰딸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맺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33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가 못 깨달았습니까? 롯이 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 딸이 자기와 관계를 맺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둘째 딸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작은 딸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요 35절에 또 보십시오. 아버지 롯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롯의 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마 롯은 술에서 깨어나서 딸들이 임신한 것을 보고서는 자신이 이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 롯은 이렇게 변명했을 거예요. 나는 딸들에게 당한 거야. 피해자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롯이 진짜 깨달아야 됐던 건 뭘까요? 자기가 가해자였다라는 거, 자기가 문제 부모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롯의 딸들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요. 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천사들이 롯의 간청에 의하여서 롯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때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들어서요. 자신들은 동성애하겠다고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지금 동성애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두 딸이 있다. 내가 이 두 딸 밖에다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 소리를 딸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집 안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버지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아버지는 우리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구나. 언제든 우리는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심어졌을 겁니다. 성적 경계가 없는 아버지 롯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두 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겁니다. 롯의 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 롯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이혼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혼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공통적인 생각들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구나. 이 마음을 항상 아이들이 품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가정은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전 이 아이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 해줘요. 뭐냐면 너희들 쓸모없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왜 방황합니까? 나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왜 자녀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올까요? 나 때문인 겁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6절부터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롯의 두 딸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요. 큰 딸은 모압을 낳았습니다. 네. 근데 이 모압은요, 나중에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요. 작은 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은 몰렉 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요,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롯은 마지막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족보만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구원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요. 의인 롯이라고 하였거든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나 자녀들은 구원시키지 못한 롯의 수치스러운 족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현재의 자녀의 모습이 내 삶의 결론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나쁜 버릇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 세 번째로는요. 동굴에 갇혀 있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의 구원은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들처럼 데리고 있던 롯이 그의 곁을 떠남으로 영적 상속자를 달라고 기도했고 롯이 심판받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구원을 위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요. 구원을 얻었기에 천사들을 소돔성에서 대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남의 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다들 문제라는 거는 뭐 누가 모릅니까? 뭐 이 부분이 문제고 저 부분이 문제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뭐라도 좀 하는가? 예,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이 뭐 나중에는 폭풍을 몰고 온다는 그런 거겠죠. 근데 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그 10대들이 픽시라는 자전거를 타요. 이 자전거는요. 브레이크를 안 달아요, 애들이요. 브레이크를 안 달아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심지어요 한 청소년은 브레이크 없이 내려오다가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최근에 어떤 한 유튜버가요 나는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서는 100명에게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브레이크 하나당 35,000원이거든요. 100명을 위해서 350만 원을 이분이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결제했다라는 이 소식이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막 너도 나도 막 돕겠다고요. 자전거 브랜드가요. 예, 뭐 콘스탄틴이라는 브랜드 뭐 무상으로 브레이크 100개 지원해주고 싶다. 언론이라는 데는 브레이크 50개. 예, 막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이요. 자신들도 함께 도와주고 싶다고. 그리고요, 어떤 컬러 스튜디오라는 이 헬멧 만드는 곳에는 50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브레이크 달아주기, 예, 이벤트를 개최했거든요. 수많은 아이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요, 이 아이들 번호표를 나눠주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브레이크를 달아주고 헬멧을 씌워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남의 일 방관하는 거죠. 나의 일로 여기셔야 돼요. 나의 일로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제가요, 다른 한 가지 영상을 봤는데,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CCTV 영상이래요. 한 교사가 CCTV에 찍혔는데요. 예, 학교 그 건물을 돌아다녀요. 교실을 다니면서요, 예,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가요, 네, 각 교실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학생들이 운동할 체육관에 가가지고도요, 예,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이 아이들이 밥 먹을 식당에 가서도요, 두 팔을 벌려 기도합니다. 이곳은 미국의 한 초등학교인데, 한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자 살아내야 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확장해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 모두가 다 동굴에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을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화요일마다 이제 초등학교 앞에 다시 갑니다. 그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금요일에도 아산고등학교 기도 모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그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각자의 동굴에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양육 받으시는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속이 시원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굴에 갇혀 있어서 답답했던 것들이 이제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네, 뭐 제가 저희 누나한테 들은 말인데, 저희 매형도 지금 열심히 숙제 중이시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회사 동료분이 교회 문턱이 너무 높대요. 이게 교회 다니기 양육 숙제 하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기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요, 이 10주라는 시간을 거치면 정말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롯에게 안타까운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는 게, 저는 이렇게 기도해주는 삼촌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으면 이런 끔찍한 수치의 족보를 물려주지 않았을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런데요, 롯과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길리더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 이제 종살이하게 됐거든요.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집트, 이 애굽에서요, 그 파라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 히브리 남자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요, 던지지 않아요. 이거 걸리잖아요. 여러분, 애 울면 바로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버렸냐? 그냥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거 석 달 동안 길리는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 죽습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잖아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거든요. 거기에 세세히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90일 동안 이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세가 위험한 일 당할까봐 미리암 자기 딸을
붙여서요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이 미리암이 따라가게 하고서는 결국에는 이 모세가 바로 왕의 그 딸이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고 있어서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는 것을,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해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얘 히브리 아이인데,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한테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는 뭘 알고 있을까요?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걸 모세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자. 그냥 너랑 나 새롭게 시작하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일 거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세가 된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한 것을 기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요,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힘든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보는데요,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아브라함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브라함들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서요, 한 분 한 분이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는 거죠. 물론 진짜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만 생각해 보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갈까봐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또 감사함으로 남게 되어지고요. 아니, 어느 집사님이요, 좀 와보래요. 네, 우리 곽정영 집사님이 마음스터치에 좀 가족들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갔는데, 그냥 막 테이블이 넘치게 이렇게 치킨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제가 그 성경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김병환 안수 집사님이 우리 문순례 집사님이 성경 이거 커버 잘 만든다고 좀 맡겨줄 테니 성경 가지고 와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문순례 집사님 제가 금요일 날 맡겼거든요. 근데 주일 날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조금 늦어져도 괜찮나요? 그래가지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화요일 날 받았어요. 근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만들어 주신 게, 커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황송해가지고요, 제가 이거 받으면서,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나, 이 모든 것들이 제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참 많은 아브라함들이 있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정말 저는 또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건 뭐냐면, 필리핀에서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 댕게에 목이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이 뭡니까? 다른 이들의 아브라함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을 내어주는 그 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구원을 위해 섬겨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은 누구냐라는 거겠죠. 나 또한 구원을 위하여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어서요, 우리가 중보하며 세워나가야 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